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3주년을 맞아서 그 지난날을 회고하고 또 앞날을 전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주로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밝힌 것이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교회적인 차원의 그 회고와 전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치 남신도의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의 창립 40주년이라서 시적절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제한된 시간에 저의 그 평소 생각한 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교회는 이미 교회라,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가장 자주 호출되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 독자적인 설교의 주제로 삼을만 합니다. 이 고전적인 성경 본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상,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부지런히 찾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발된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교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일치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가족적인 교회,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기준이 없이는 바른 평가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상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그 현재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진단이 바로 되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겠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우선적인 문제로 꼽는 부분은 소그룹 활동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는 그 소수의 사람들끼리의 교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어떤 끼리끼리 범주를 넘어선 성도의 교제는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특히 그래서 새로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지 1,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안정감이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떨어진 그런 폐쇄적인 모습입니다.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섞이고 또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점심을 중단하고부터는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점심을 개시하기에는 주변적인 환경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그렇다고 점심만 내 핑계로 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새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집에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 오십시오. 온 가족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로 쏠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새 가족이 이제 갓 출석한 성도가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인사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인사라고 하는 게 꼭 고개 숙여서 인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선 그 새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는 아무개 집사요, 나는 아무개 권사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상냥하고 반갑게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소 닭보듯 하면은 안 되지.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교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혹시 도울 일은 없겠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어서 주인의식을 갖는 성도들이라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집에 오신 손님을 친절히 대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게 진정한 주인된 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감시하려 들지 말고 관심을 갖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은 코로나를 탓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엄연히 현실은 또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구역 모임을 권유하기도 지금은 힘들고, 남신도회나 여신도회 등 각 기관별 모임과 활동을 개시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나누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 인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상냥하게 미소 짓고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언하지만은 전쟁의 소음은 더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 같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화를 요구하고 주장하기만 할 뿐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또 듣는 말이 사랑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까닭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랑을 외치기만 할 뿐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 노력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없네, 사랑이 부족하네 하는 그 볼멘 소리 이전에 지금 바로 옆에 사람에게 미소로 다가가고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 입술만의 사랑 타령은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삭막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녀 간에, 신분 간에, 민족 간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구별되는 실천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이전에 나부터 내가 먼저 낮아져서 사랑의 헌신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와 교육에 더 열심히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상사태를 맞아서 제가 힘주어 강조하기가 몹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 어르신들에게 차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전투적 신앙을 들이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그 발병 초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상의 그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이웃들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 홈페이지에도 그 제안했던 것이지만은 발병 초기에 우리 교단만이라도 신속하고 과감한 그런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빠른 그 일상으로의 회복에 교회가 앞장서 헌신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해서 많은 교회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오히려 순교적 신앙을 강조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친교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교회들이 매주 교회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고, 교회는 시민사회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 무수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우리 가까운 지역 광주에서 발생했던 그 시민들이 교회에 달려가서 달걀을 투척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리두기를 충실히 지키고 그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영업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고통과 호소에 나몰라라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그런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처사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노와 그리고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우 아쉽습니다. 코로나 발병 초창기에 전국의 교회들 또 제종교의 기관들이 그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앞장섰다고 하면은 그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한 그 종교 기관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결국 시민의 그 빗발치는 그 비난과 항의를 감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몰려서야 마지못해 그 교회적 조치들을 취했지만은 이미 때를 놓친 것이죠. 자발적 헌신이 아닌 강요된 항복이었죠.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결국 개도 구럭도 다 잃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정부의 신속한 대책과 그리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그 초기에 그 위협적인 전파력과 위중 증세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웬만큼의 감염은 방지될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그냥 도망치기에 급급한 그런 단계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동안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교육에 잠시 소홀했던 그런 분들도 이제 다시 신앙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멈출 때가 있고 계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숨고 피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서고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또 수요 성서 강해와 같은 그런 교육에 더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의 초대교회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른 순종과 실천이 가능하겠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그 주일 딱 한 번, 1시간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족하면은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일주일에 딱 한두 시간만 연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데에 소비한다고 하면은 그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데에 소모한다고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 맹렬한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의 강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마귀의 그 관계, 그 악의 집요하고도 다양한 방식의 그 유혹을 분간하고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참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빛을 발하는 등불을 준비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등불이 없이 나섰다가는 밤길을 나섰다가는 넘어지고 엎드러질 뿐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초행길인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에 어둡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도와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아무런 대책 없이 다짜고짜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지만은 두려움으로 쩔쩔매면서 겨우겨우 한 발짝씩 그렇게 내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마다의 손에 지도와 그리고 등불을 지어주면서 자, 내가 곳곳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소풍 나온 어린이처럼 탐험가라도 된 마냥 잘 즐기고 오너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간교한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도와 등불을 내던져버리고 마귀의 피리 소리를 따라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선악과 사건의 현대판 전말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행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가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와 그리고 어둠을 밝힐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교육에 더욱더 열심을 갖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에 선한 욕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정을 갖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주제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오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은 탓이 큽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추세에서 예일 수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따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교인수 증가의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세상, 그야말로 사탄이 그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정한 질서와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김과 나눔을 전 영역에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대한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일구동성으로 평화를 외치는데, 사랑을 외치는데, 왜 이 세상은 갈등과 불화와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그 생존법, 야, 위기 닥치면은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의 장래는 너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거야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동조하고 그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삶을 경축해야 할 동지로 여기기보다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낮아져야 내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경쟁자로 취급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유리하고 안전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 그야말로 악의 다툼에 일생을 소진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회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보게 하는 자는 별과도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다 좋은 것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우선적으로 소망에 봉직하지 않습니까? 선교와 그리고 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교회에는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개인 사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지혜와 기도를 모아서 아름답게 건축해 가야 하는 그런 팀플레이의 건축물입니다. 성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교회가, 그 흩어진 교회 공동체들이 이룬 그와 같은 건축물, 그와 같은 결과물을 보고 등수를 매기거나 평가하시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룬 건축물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아주 너무 초라하고 엉성해 보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한 설교에 다루게 되면 그 설교가 산만하고 또 그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처럼 가능하면 한 설교에 한 주제만을 주로 다룹니다. 근데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어수선해진 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받은 바 달란트대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지역의 복과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착하고 착한 종이자 또 충성된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궁창의 빛, 또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잘 새겨 실천하는 우리 목화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당면한 그 안팎의 어려움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주문하기보다 나부터 내가 먼저 나서서 교회의 화목과 그리고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